네, 오늘 2020년 12월 15일 홀문에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른쪽에 계시는 목사님부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요셉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정말 좋으시네요. 네, 왼쪽에 계시는 사모님. 저는 임마누엘교회를 섬기는 최경희 자매입니다. 예, 최경희 사모님, 자매님. 네, 아름 전사님이 엄마 쪽을 많이 닮은, 맞죠? 아닌가요? 네, 어쨌든 네.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죠? 네. 뭐 아빠도 얼굴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엄마를 좀 많이 닮은 듯한.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엄마 닮았다고. 네, 한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뭐 거의 확실한 겁니다. 자, 오늘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추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오신 귀한 두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 모두 위에도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정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함께 이 시간 같이 나누고 있는 귀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 모든 분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며 가정들, 식구들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가정과 삼터에서 일터에서 열매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아멘.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하늘의 열매, 귀한 열매가 날마다 때마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는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가희 자매님께서 요셉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베스톤입니다. 저도 좋다고 곧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빌리홍 자매님 입장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기대한 대로 정말 기대가 만발할지 아니면 실망이 될지 이제 뭐 뚜껑은 열리겠죠, 그죠? 네. 네. 어릴 적 교회 새벽 예배 온 것 같다고. 아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새벽 성가대. 네. 아 근데 사실 제대로 목소리는 한 30% 40% 정도. 그렇죠. 예. 원래 워낙 성량이 좋으시니까, 예. 그죠? 네. 평소에 한 30% 40%. 네, 네, 네. 낼 수는 없고 또. 음대를 가시 그러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목소리가 거의 음대 수준이신데. 네. 수진 자매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셉 목사님부터 먼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12월 첫 주에 대한 그런 기대,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전주에도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고, 또 기대하는 가운데에 12월에 그 홀몬의 그 이슬의 그 12월의 묵상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밤모둥굴의 요한을 하늘 보좌로 올리신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한 이 제목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실 정도로 그 사도 요한의 그 영혼, 심령은 도대체 어떤 심령이었을까? 그것을 나름 이렇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 가지고는 제가 그 하늘에 대한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비밀을 이렇게 느끼기보다 알기보다는 복음서나 요한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또 요한에 대한 사도 요한에 대한 어떤 영혼, 심령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서의 1장에 제가 평소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확 들어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 서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12월에 그 밤모동굴에 요한을 하늘 보좌로 올리신 보배로운 기름, 이 제목을 묵상을 하면서 그 복음서와 서신서에 그 궁금했던 그 요한에 대한 그런 그 영혼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서신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이렇게 항상 그 요동치게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사도 요한의 그 어떤 예수님을 보는 관점, 이것을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태나 또는 마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았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았구나. 네, 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첫 주 12월 첫 주에 말씀하실 때에 지금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할 한밤중과 같은 네, 네. 그러한 때라. 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밤중과 같은 이런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빛이다. 한밤중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이 이때 절실히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서신 1장에 보면은 2절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또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 담겨진 그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이것을 볼 때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랐구나. 네, 네. 그런데 그 다른 관점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 요한의 영혼의 깊이와 높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기 관점이니까. 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한의 그 영혼의 깊이와 높이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그 깊은 영혼의 그 깊은 영혼과 그 높은 영혼, 그것이 믿음의 크기라고 본다면 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보좌로 올리셨지 네, 않았을까. 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면서 또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요한 1서 2장 27절에는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요한 복음에서는 성령을 말씀하시고 서신서에는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이것은 제 생각에 사도 요한이 기름 부음이란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깊은 심령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깊이 체험한 그 진리를 깨달은 그 표현이 아니겠는가. 쭉 젖어 들어온 예. 깊이까지. 예. 그 심령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네,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요한 1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 요한의 이 영혼의 깊이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도 요한의 그 깊은 영혼, 그 영혼을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네, 네. 요한계시록 11장 그 마지막에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를 네. 보여주시고 네,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22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또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성전 안쪽에 있는 또 그 이상 더 이상 볼 수 없는 네, 네, 네. 그러한 것을 그냥 다 보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그렇게 볼 때에 이런 모든 모습들은 사도 요한의 그 영혼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네, 길이가 네,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안에 기름이 다 예. 채워졌기 때문에 예. 하늘로 예. 올리어져 갔다. 네, 네, 네. 그래서 반모섬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하늘로 그 영혼이 그러니까. 올라갔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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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을 이제 좀 제가 좀 묵상을 해봤는데 정말 사도 요한의 영혼은 주님으로 삶을 이긴 그러한 네, 네. 심령이었지 않았을까. 네, 네. 그리고 주님으로 반모섬의 삶을 뛰어넘은 그러한 영혼이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까지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삶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네. 참된 예배자가 네, 네.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름으로 항상 충만했던 네, 그런 진정한 음. 사도가 아니었을까. 네, 네. 주님께서 요한의 영혼을 하늘 보좌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으로 깊고 높은 네. 영혼의 소유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의 그 영혼의 그 깊이와 높이를 뭐 가히 측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은 어떨까라고 네. 잠시 또 네.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네. 아니 사도 요한을 그렇게까지 묵상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자신도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겠는데. 예.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주님으로 이렇게 삶을 이겼듯이 역시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주님으로 삶을 이기려고 네. 이렇게 힘쓰고 또 그러한 그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 첫째 주에 말씀하신 또 둘째 주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사도 요한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네. 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반모섬에서 그 어렵고 힘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삶을 주님으로 이겨냈던 그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찾아가셨듯이 첫째 주에 요바에 있던 베드로, 네.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시고 또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도 찾아가시고 또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도 찾아가시고 또 엠마오로 그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네시도 네. 주님이 또 이렇게 찾아가시고 또 그 다메섹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도 주님이 또 찾아가시고 그렇죠. 네. 예, 그런 또 사울도 다메섹의 사울도 찾아가시고 네, 그렇죠. 또 저는 이번 주에 글로바 부부도 찾아가시고 이번 주까지 그랬네요. 예, 또 그 레갑의 후손들도 네, 또 네. 찾아가시고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삶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네. 잊지 않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때로는 찾아가시고
또 기억하시고 네, 네. 그래서 필요한 어떤 이들에게는 또 찾아가서 영혼도 또 깨우쳐 주시고 네, 네, 네. 사울처럼 또 글로바 부부처럼 네, 네, 네.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네.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부족한 삶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실 것이다라는 네. 그런 소망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대전환을 이루시고 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그 새 예루살렘의 네, 네. 그 시대를 여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정말 대전환의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자들이 새 예루살렘의 삶을 네, 사는 네. 자들이 네, 아닐까. 네, 네. 예수가 살아있는 심령들, 예수가 정말 그 영혼 속에 요동치는 심령들, 이 심령들이 새 예루살렘의 삶을 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까. 네. 예배로. 예루살렘이 예, 신부들이 예. 신랑을 만나는 곳이어서 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예배로 찬양으로 삶을 열어가는 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음. 새 예루살렘의 삶을 음. 사는 자들이 네,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이런 자들이야말로 네. 신랑을 맞을 기름을 준비하는 네, 자들이고 네, 네, 이러한 자들이 정말 슬기로운 자들이고 음. 주님의 그 신부로서 단장하는 영혼들이 아닐까. 네,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네, 네. 그러한 모든 자들이 음. 다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사는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또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 그리고 주님이 살아있는 심령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네. 찾아가 주시지 않을까. 찾아가십니다. 네. 예, 그런 묵상을 했고요. 뭐 다메섹의 사울이나 엠마오로드라는 글로바 부부 그들만 찾아가는 주님이 아니시라. 네, 네, 그렇죠. 예, 주님을 그 중심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실 것이다 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들 이 심령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시대를 활짝 열어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의 삶의 주인공들이 아닐까. 네, 증인들이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새 예루살렘의 새 증인들. 예. 예, 그렇죠. 마무리하셨나요? 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 저도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되네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 다우시게 헐문에 있을 책이 아니라 원고를 갖고 오셔서 보니까요. 네, 영상에 보니까 음. 다들 책상에 네, 뭐가 책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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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냥 하기가 조금 네. 네. 조금 그렇죠. 좀, 네, 그럴 네,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원고를 준비해 오셔서 예. 원고는 제가 봤을 때 길지 않은데 예. 아주 충분히 하시네요. 충분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하셔야 되죠, 그죠? 역시 목사님 다우십니다. 참. 근데 하여튼간에
이 12월 들어서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 또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예, 예. 그것을 정말 잘 붙잡고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톱니바퀴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게 떨어져 계시지만 하나님과 이 톱니바퀴를 잘 맞물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고 더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그러한 말씀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뵈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시계 같다. 하나님 시계. 예. 세상 시계도 1초가 1분이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1시간 가고 또 2시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또 틀리지 않고 항상 정확하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계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지금 주님과 그 잘 맞물려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놀랍고요. 놀랍고 다시 한 번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12월 시작하면서 예. 그 하늘 보좌로 올리워진 예. 올라가도록 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 그 요한이 그렇게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의 삶을 보면 사도 행전이 없기 때문에 사도다운 행전 역사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은 정말 요한을 사랑하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겉의 상황과는 너무도 다르게 예. 심지어는 저 바다끝 반모까지 예.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모에서 천국으로 올려 예. 가도록 하셨으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다.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요한의 삶이 아주 작은 사도의 삶이고 어쩌면 감추어진 사도의 삶이잖아요. 예. 또 감추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든 또 깨달음이든 아니면 주님이든 그 영혼이 계속해서 그것으로 젖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그냥 언약궤가 된 것 같은 느낌. 예.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다 이렇게 젖어 들어와서 바로 다 젖어 들어온 그것이 그대로 하늘로 그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도 더 이 기름 부으심에 젖어야 되겠다. 더 주님에게 젖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 예. 근데 그것이 더 이렇게 채워지고 또 차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깨달음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슬기로운 다섯 신부에게 기름과 빛이 있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바로 빛이라는 거. 근데 이 빛이 마지막 이 종말 시대 한밤중과 같은 이때에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빛을 발하게 되니까 뭐랄까요. 하여튼간에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더 단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 그 빛을 발하면서 가는 작은 저희들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망으로 보시지 않겠는가, 아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크릴 판으로 이렇게 가로막아 놓았지만 이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 막을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묵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와닿는 게, 말씀을 제가 전했지만 보니까 고넬료도 찾아가시고 베드로도 찾아가시고 지난주에는 글로바 그 부부까지 찾아가시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려가고, 또 이방인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고 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시는 것이 참 정말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정말 모른다. 그런데 정말 모르기 때문에 더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내 모습이, 내 형편이 지금보다 더 부끄러워도 찾아오실 것이다. 아멘. 내가 그냥 내 기준으로 잘할 때는 좀 괜찮지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 믿음을 다시 갖게 됐어요. 제가 오늘 오전 중에 지방에 계신 어느 자매님과 통화를 좀 했는데요. 그 자매님은 목사님이신데 4년 동안, 안수 받자마자 4년 동안 온몸이 아프셔가지고, 온몸이 아프셔서 가정의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봐 독립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나오셔서 4년 동안을 그 고시원 같은 작은 방에서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4년을 사셨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시고, 그리고 꼼짝을 못하니까 마트에다가 뭐 주문하면 주문한 대로 안 갖다 주고 자기 맘대로 갖다 주고,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예전에는 저의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혼자 지내시면서 이제 우연히 다시 그 저의 설교를 들으시게 됐대요. 근데 그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몸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고, 자기를 너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대하니까 그것 때문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시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깨달아졌다는 거죠.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다시 힘을 얻고, 또 그러면서 또 몸도 좀 회복이 되고, 이전에 가졌던 생각은 이제는 다시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그 새 일, 혹은 그 새 소망,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더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셨다고 해서 전화를 하셨거든요. 하여튼 간에 곳곳에 그렇게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찾아가셨더라고요. 정말요. 아멘.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네. 예, 데런 오 데런,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숙 누님도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네. 예, 우리 젊은 청년 자매님이
다른 일 하면서 듣다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집중해서 듣게 됐다고. 아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아 예. 저도 들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아 나름. 네네네. 네, 저희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음. 저희 이제 묵상하는 거 나누지 않으니까 음. 그냥 그 하실 때 보니까 새벽에 네. 저희 목사님이 막 2시, 3시 일어나시는 대로 교회를 가시거든요. 아 새벽 2-3시. 네네.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대로. 아. 그때 가실 때 보니까 가시자마자 그때 이제 제가 언제 교회를 한번 따라갔었는데 음. 가시자마자 이렇게 강대상에다가 이거 홀머니 이슬을 탁 펴놓으시고 아 예. 핸드폰으로 라이트를 탁 켜시고 먼저 그거를 먼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근데 저는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덮으시고 그냥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 저는 제가 교만하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저렇게 묵상을 간단하게 하시면 어떡하지? 그냥 그렇게 이게 했었거든요. 방금 들어보니까 아니셨어요. 예, 아니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예, 제가 저렇게 깊게 역시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아니셨구나 역시 네네.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네.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때 이렇게 좀 잘못 판단했던 거 너무 회개하고 용서. 네. 아유 회계의 사자. 회계의 사자이시네요. 네네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반성도 하게 네네, 하시고. 반성. 네, 반성의 사자이시고. 네, 저렇게 슬쩍 보시는데도 네. 역시 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역시 목사님들은 네. 좀 다르시구나. 네. 그 전에도 좀 이렇게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네. 똑같은 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뭐 어떤 일을 이렇게 잘못돼도 목사님 편이시는 거 먼저 이렇게 주의 종을 세우는 일들에 먼저 네. 이렇게 해주신 거를 제가 좀 네. 많이 경험했던 적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역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신 목사님들 역시 먼저 세우시는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네.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을 늘 네. 보시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보면 거의 사진을 찍듯이 그러신가 봐요. 바로 들어와요. 네. 네네네. 제가 그런 걸 몰라서 그냥 탁 그러니까 음. 교회 가시자마자 먼저 탁 이렇게 강대상에서 탁 이렇게 네. 홀모네 이슬을 탁 펴시고 네네네. 핸드폰 라이트 탁 켜시면서 그걸 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탁 덮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네네. 저는 참 저렇게 간단하게 보시나 했는데 제가 너무 네. 참 오늘 나누시는 거 보고 이렇게 깊게 나누시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너무 은혜가 됐고요. 네. 다시 한번 반성하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여기 또 나오시려고 뭐 금식하셨을 거예요. 네. 사모님 오늘 며칠 거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네. 사실은 저희 딸이 지난주에 왔다 가면서 저희 할머니시라고 바꿔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막 책에다 쓰고 막 또 그랬는데 딸 거다 보니까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읽으면서 네네네. 좀 이렇게 또 오늘 거? 네네. 그래서 예, 목사님께서 15일 또 거.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고 또 이렇게 전해주셔서 네네네. 네 그냥 편안하게 또 네. 제가 또 읽으면서 받은 것 나누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좀 이렇게 했던 것도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의문이 됐다 그러나 좀 이렇게 됐던 것들 질문할 거. 네네 목사님께 네. 좀 여쭤보고 네네네. 싶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그 15일 거 오늘 거를 15일 거를 이제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큐틴을 헐몬에 있을 그 책이 나오기 전보다 그 제가 처음 그 두란노에 사는 사모대학에서 네. 처음 할 때 그때 큐티가 처음 시작될 때 아마 목사님도 그때부터 시작하실 때 그때 제가 조금 하다가 이게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언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각이 지어 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 와닿아서 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정형화돼 네, 있으니까. 정형화돼 있고 또 그리고 좀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래서 이제 쉬게 되고 있다가 이제 그리고 그 큐티에 대한 이제 단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맞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뭐 안 해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쉬었었어요. 네, 근데 네, 네.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헐머니 새벽 날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예.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작을 하면서 어떤 그 영적인 부분들이 와 닿는 그런 마음이 많이 와서 네.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헐머니 이슬은 이렇게 큐티는 다른 때보다도 아침에 이렇게 바쁘더라도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이 네.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네. 힘이 되는 것 네. 같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언젠가 표현하셨던 것처럼 음. 소가 여물을 계속 이렇게 씹어서 네네네. 소화를 시키듯이 하나님 말씀도 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더 도움도 되고 우리가 네. 영적 삶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바쁘더라도 또 주부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침 식사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지만 네. 잠깐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깊게 할 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저는 보니까 시간이 아침에 하는 게 가장 네네. 좋더라고요. 저녁에도 하긴 하지만 저도 그래서- 꼭 아침에 해요. 네 목사님 아침에 해서 여기 안에 넣어둬야 돼. 꼭- 네 그래야 목사님 이제 그러신다고. 곱씹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게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길을 다니다가도 다른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면서 이제 아침에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곁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거나 네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침에 하는 편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저희 사모님 네, 더 좀 가까이. 네, 네. 네.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보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주의 때 목사님께서 쭉 네, 밑에 네, 보면은 주의 때를 향하여 네네네. 이런 말씀에 더 이렇게 주목이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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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야곱이 그 라반 그 삼촌의 집에 갈 때 이런 그 이스라엘의 그 저기가 되고 그 선조가 되고 또 이렇게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그 이스라엘의 대표 이렇게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렇죠. 지파를 이룰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은 전혀 몰랐잖아요. 네네. 그러한 상황에서 또 했고 또 그 레아나 라헬도 그렇고 라헬도 이런 때를 모르고 계속 불평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것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하나가 아닌가. 네네.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구약 신약 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게 되니까 이제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흘러간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도 지금 대전환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이 시간을 이루는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레아나 라헬이 이 하나님의 때를 몰랐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제 삶에서 저는 정말 사모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네.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들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오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과정들이 몰랐기 때문에 라헬처럼 불평할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때를 이렇게 쭉 오면서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 때가 보이는 거예요. 조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시간이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레아나 라헬처럼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저희 아이들을 보거나 주위의 환경을 이렇게 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만 네. 제가 그러한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때가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도 오고 네, 네. 주님의 은혜도 더 사모하게 되고 네네네. 그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때는 우리가 더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흐트리지 않으시고 악인도 그 때에 따라 쓰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에 우리가 그때는 몰라서 우리가 불평하고
라헬처럼 정말 극한 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네, 죽고 싶다고. 네네 네. 네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인데도 했던 것처럼 아마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모님도 때인데 하셨다. 네 저도 네, 네. 너무 어려울 때 아, 진짜 그랬던 라일이셨네. 그래. 네네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지금 와서 볼 때는 이 코로나의 이때에 정말 주위에 어렵다는 분들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를 잘 지나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단장된 신부로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했던 게 라헬은 물론 그 요셉을 낳아서 그 요셉이 또 나라를 구하는 큰 일을 하게 하셨고 그렇지만 레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네. 그래도 그 야곱과 함께 묻히는 그런 일들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에게 정말 공평하게 하셨구나. 네, 네.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레아는 자녀는 많이 낳고 네, 네, 있었지만 네, 라헬은 못 낳고 있다가 네, 난 게 또 요셉이에요. 네, 네. 음, 그러면서 그렇지만 라헬은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끝까지 네. 야곱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덤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기억하고 계시고 네, 늘 그 찾아와 주시고 공평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쪽에서도 그 바세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 다음에 그 다윗의 그 같이도 다윗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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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따라서 다 이렇게 공평하게 다 예비하시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구나 그런 네. 것들 보면서 저도 지금 이때에 어렵다고들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 장단점이 있고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의 부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번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서 그 물질들이 그 흐름이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어떤 분들이 말씀할 때 이게 물질이 세상에 어렵다는 거 물질이 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것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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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이때에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고비를 넘기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때 우리가 잘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그런 주의 때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 끝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네. 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요셉을 안고 가듯이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네. 묵상을 아침에 오면서 네. 간단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앞쪽에서 제가 목사님께 좀 이어서 그냥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네. 잠깐 그 사이에 네네네. 우리 아드님 들어오셨어요. 그랬어요.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말씀하셨네요. 네. 지금 퇴근하시는가 봐요. 네네. 얘기도 안 하고 왔는데 그랬구나. 나온다고. 네네. 네. 왜냐하면 코로나 저번에 서울 갈 것 같다고 했더니 네. 코로나가 지금 심한데 어머니 어디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대답 안 하고 그래서 차를 갖고 그냥 이동하면 되겠다고 남편이 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네. 퇴근했나 봐요. 그래서 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근데 같아요. 진짜 아침에 묵상을 하시고 네. 하루 종일 곱씹은 네. 어떤 그러한 느낌이 오네요. 근데 조금 오늘은 좀 이렇게 여기 오는 그런 준비라기보다도 조금 마음이 편안하기도 했지만 조금 네. 약간은 좀 네. 분주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편안히 오라고 네. 말씀하셔서 네. 그냥 편안히 와서 이렇게 또 나누면 편안하게 좋겠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런 네. 생각을 네. 했고요. 그래서 오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네. 좀 이렇게
그 앞쪽에서 바세바에 대한 말씀 그 아, 예, 저기 예, 하실 예, 때 있어요. 네네. 네, 그 하나님께서 그 다 저기 이거 저기 그 여디디아 이름 예, 여디디아. 네네네 예, 예. 그 사랑을 이름 입은 자. 네네 그 이름을 음. 주실 때 저는 그 바세바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예. 네. 근데 저는 참 바세바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네네. 나중에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저기 갑자기 이름이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디디아 그 아들은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주었을 때 그 야곱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네네네. 그런 그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여수른이라는 이름도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네네. 그런데 그 여디디아 이름은 그 바세바에게 주신 이름은 아니지. 예, 솔로몬. 네, 솔로몬에게 주신 네네네. 이름인데 음. 그 이름의 그 뜻이 그 바세바에게 준 것이 아닌데 솔로몬에게 준 건데 목사님의 그 저기 표현은 바세바에게 바세바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예, 맞아요. 하셔서 네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좀 네네. 의미를 생각해야 되나 하는 네네. 생각을 좀 했어요. 네네. 그 금방 말씀하셨듯이 네네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네네 첫째가 죽고 그다음에 둘째는 없을 수도 있고 아 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네. 비운의 왕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즉 다윗의 앞선 아들들 네네. 자녀들이 네네. 이 바세바의 솔로몬을 네네. 밟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왕자 취급도 안 하고. 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자를 통해서도 네네. 말씀하시고 네. 그 씨가 네.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네. 왕이 된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아. 하나님 바세바가 먼저. 아. 예. 그 받은 은혜가 은혜의 결과 은혜의 열매가 솔로몬인 거죠. 아. 왕이 될 수가 없는 솔로몬이었죠. 네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죠. 네네.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네네.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 바세바가 아. 그래서 그 결과로 열매로 네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네. 나중에 보니까 지혜까지 입어서 네네.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바세바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솔로몬은 네. 절대 그 자리에 갈 수 없다. 네네. 이거였죠. 네, 네. 대답은 됐나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전에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몰랐기 때문에 또 그때가 와닿지도 않고 네. 또 그때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네. 하는 그러한 막연한 시간들 속에서 불평도 하시고 네. 괴로워도 하시고 네. 혹은 뭐 부르짖기도 하셨겠죠, 그죠? 또 외로워하시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감사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다. 하나님의 때를 알 것 같다. 네네. 그때가 지금 와 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서 공통 부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지금 하나님의 이 때와 네. 맞물려 계시고 사모님도 예전 같은 불평을 하지 않는다. 네네. 이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톱니바퀴와 그 맞물리신 이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지금 잘 맞물려서 지금 하루하루 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 코로나 기간이 하나님께서 잉태를 준비하시는 아멘. 그 산고의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아이를 낳기 위한. 그래서 사실 레아도 물론 뭐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죠. 네네. 그런데 레아는 자녀들을 잘 낳았기 때문에 네. 자녀들로 인한 기쁨이 컸어요. 네. 그 반면에 남편에게 사랑은 받았지만 네. 라헬은 웬일인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뭐라고 그래.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네네네. 뭐 하여튼간에 뭐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라헬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네.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괴로움 네. 그리고 부끄러움 이게 이제 이 라헬에게 전부였거든요. 네. 네. 근데 시간이 흘러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네.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렇게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부끄러움 속에서 이 시간까지 지나왔는데 주신 아들이 요셉이야.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네. 당시에 세상을 구원하는 네. 그런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헬이 이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사실 알 수 없죠. 어떻게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밧세바 얘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밧세바 입장에서 어떻게 알겠냐. 네. 어쩌면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입장에 들어가 네. 보면. 네. 네. 그런데 밧세바 첫째 아들도 떠나는데 둘째인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네. 여디디야 너는 나의 사랑 입은 자다 해서 꼭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아, 네. 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것이 라헬이 이랬구나. 네. 밧세바가 이랬구나. 네. 나의 지난날도 그랬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확신하고 아멘.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코로나 이 기간이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죠. 아멘. 하나님의 때. 아멘. 그래서 지금 이때를 하나님의 때로 붙잡으신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이 소망하시는지 적게 소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질도 이동한다. 아멘. 그 말씀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잘 맞물리면 아멘. 이 물질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또 허락하실 수 있겠죠, 그죠? 아멘. 또 물질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뜻도 아멘.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목사님 가정 가운데 저는 주실 수 있다라고 아멘. 봅니다. 아멘. 또 그러한 것들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아멘. 또 두 분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디디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편으로는 왜냐하면 밧세바도 죄를 범한 건 맞잖아요. 네. 다윗이 가장 큰 죄를 범한 건 분명한데 밧세바 입장에서도 네. 죄를 범한 것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네. 죄를 범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밧세바를 사랑하셔서 네.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진짜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 은혜는 진짜 측량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은혜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응답 주시나요? 저는 이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좀 잘 추스려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잘 보듬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걸음이지만 그렇게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고 뻔뻔하게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밖에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밧세바에게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라헬에게도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 이 귀한 여인들이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 바세바를 통해서는 솔로몬, 그러니 소망은 정말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힘을 내서 아멘. 이때라도 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찬양하며 가자. 아멘. 지금 찬양하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새 예루살렘의 증인들이다 이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희들도 더 주님께로 나가고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면 빛도 더 나게 되니까 아멘. 어두운 이 한밤중도 또 밝게 갈 수가 있으니까 아멘. 그렇게 힘을 내고요.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우리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더 주님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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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빛이십니다. 아멘.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하며 가면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새 예루살렘의 사람이 되는 거구나. 아멘. 주님의 신부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아멘. 이거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아까 오데런 제 발음이 너무 좋아서 이름을 다시 붙여주셨어요. 의균 형제님 감사합니다. 지지난주 너무나 좋은 게스트 또 우리 경희 누님도 돌아와 계시고요. 이레이 네, 이레이 기도와 간구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같다. 뿌리는 같다라고 보고요. 기도는 기도이지만 간구는 기도를 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이지만 간구는 그 기도를 끝까지 주가 들으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도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구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기도도 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기도 부탁을 듣고 또 그 기도도 해요. 하지만 저의 간구는 이렇게 하는 많은 기도 가운데 저의 간구는 오직 주님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저에게서의 간구, 끊임없는 기도는 주님이에요. 저에게서는 아마 우리 이레이, 우리 형제님이신지 자매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주님이 정말 그 마음에 주시는 것은 간구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향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지성소에서 분향이 쭉 하늘로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가 천국 보좌, 천국 앞에 있는 향단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나의 삶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도, 천국에서도 이렇게 분향처럼 거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분향처럼 있을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런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는 분향의 기도, 그 간구를 잘 헤아리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간구는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아니라고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흡족한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 기도 중에 꼭 필요한 것이 간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의 간구는 예수님이에요. 그걸 놓치는 않아요. 그게 저에게는 시작이고 저에게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놓치는 않는다라는 건죠. 세 분 모습 속에 이 추운 날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진다라고 명희 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희연 자매님 감사합니다. 은하 자매님 아멘 아멘 하셨어요. 고은혜 자매님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시거든요. 고은혜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목사님은 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면 이렇게 또 생각하는 뭐 또 중요한 게 계시면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얼굴이 빨간해지셨어요. 네네네. 네. 목사님 제가 네네네네. 저는 그 12월 11일 날 12월 11일 날. 네네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줬고요. 네네네. 그 겉옷에 대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그 옷에 대한 요나단이 또 자기 옷을 또 이렇게 입혀주면서 다음 네네. 왕이 될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네네. 그런 것을 보면서 네네네. 그 전에 목사님께서도 그 요셉이 그 옷이 네네네. 입혀졌다 벗어껴졌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이렇게 옷의 말씀하신 역사였군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이번에 말씀하신 이 옷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보면 그 다음 세대인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어가게 하고 전해질 때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네네. 표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들이 네. 네.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 네네네. 그래서 좀 히브리인들 네. 히브리 분들은 그 겉옷의 의미, 네. 그 겉옷의 개념이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네.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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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입던 그거 옷도 네. 네. 벗어주라. 네. 네. 그 겉옷에 대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히브리 분들은 이 겉옷을 계승이라고 하는 의미에 두는 것 같아요. 네. 계승. 그것이 뭐 밭가는 일의 계승이든 혹은 선지자직 선지의 일을 하는 계승이든 네. 아니면 제사장직을 하는 네. 그런 직임이든 그 계승의 의미를 네. 거기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겉옷은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직분을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네. 네. 제사장들의 속옷보다는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 네. 제사장이시구나. 네. 또 대제사장의 겉옷이 대제사장이시구나. 네. 알 수 있을 네. 만큼. 그래서 겉옷은 아마 그 사람의 직분을 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임이 네. 나에게 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네. 뭐 사냥을 하든 혹은 전쟁터에 나가든 네. 왕의 왕자였기 때문에 네. 네. 아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옷을 입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네. 평상복도. 네. 근데 그러한 옷을 준 거죠. 네. 왕자의 옷을 다윗에게 네. 주어서 너가 왕이 되라. 계승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난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계승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좀 이렇게 할 때 좀 연관시켜 생각하면서 뭐 따님한테 뭐 옷 아니요. 물려주시려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싫어할 텐데. 영적인 의미에서 네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렇게 계승하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네네. 주님을 잘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계승한다 그래야 되나? 이어주고 잘 전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일들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에게 잘 우리 주님을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잘 주님을 잘 이렇게 이어줄 그렇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마음이 네, 네, 좀 이렇게 그 하면 큐티하면서 좀 네, 왔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이 시대에 우리가 근데 그 문제, 네네 그 문제가 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네,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더라고요. 네, 야곱도 그냥 요셉이 총리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잖아요. 네, 아, 나는 다 했다. 내 할 일은 끝났다. 네,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창세기 49장에서 다 이야기해줘. 네, 그런데 요셉일 줄 알았는데 유다에게 네, 그 호를 말씀하셔요. 그것은 야곱의 옷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다에게. 아, 그리고 모세도 결국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줘요. 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가 됐든 친자녀가 됐든 아니면 그 누가 됐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잘 깨달은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것에 생명을 건다. 네, 우리말로 말하면 목숨 거는 것 같아요. 네,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정말 사명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은 사명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것이 형제에게든 자녀에게든 다음 세대에게든 간에 반드시 가야 된다. 네,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래서 제가 늘 다음 세대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만큼 그래서 부모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붙잡아서 그 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중요한 말씀들 혹은 영적인 부분들을 네, 이렇게 계승을 하게 해준다는 거. 네, 그것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유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이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영적으로 계승이 안 되면 나중에 가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적인 계승을 우선하는 부모.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 하나님 나라의 계승, 영적 계승, 네. 이것에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잘 준비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때 이렇게 계승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인가. 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름 전사한테 아까 입고 오신 저 회색 저거 외투 주지 마시고 사서 원하는 컬러로 해주시되 이 영적 계승만큼은 네. 반드시 꼭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네. 네. 주님을 끝까지 간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주황님이 누구실까?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경주에서 우리 또 자매님 또 오셨네요. 2025년 전후로 한국교회 안에 신부들이 실제로 신랑을 맞으러 간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보죠 뭐. 2025년 한번 가보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2020년 이 코로나로 인한 대전환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는 새로운 때다. 새로운 전환이다. 그것이 완전한 전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021년부터 저는 신부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뭉뚱그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혹은 뭐 상처로 인해서나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 밖에 계신다 할지라도
어디에 계신다 할지라도 저는 2025년 지금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년 2년 해서 저는 신부들이 일어난다라고 봐요. 신부들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신부들이 준비가 되면 저는 길이 열린다. 아멘. 그래서 북한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이 열려서 저 서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복음의 길을 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2025년을 가보죠. 가보고 뭐 경주에서든 포항에서든 또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또 이렇게 들어와 계신 곳, 또 미국, 또 어디를 할지라도 저는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시고 또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일으키신다, 정말 많이 일으키신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세바 같은 분들도 일어날 거고 고넬료 같은 분들도 일어날 거고 베드로 같은 분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또 찾아가시잖아요. 저는 일으키신다라고 보고 글로바 왔던 부부들도 저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비록 등지고 내려가고 있는 길이지만 찾아가셔서 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신다. 아멘. 많은 신부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거든요. 저는 좋은 분들이 일어나서 이 길을 열고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신부에 관한 한 절대 이단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많은 신부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다 가서 질문을 좀 받기는 좀 어려울 텐데 혹시 마지막 꼭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이렇게 얼굴까지 빨간해지셨네. 네? 네.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깨어서 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가 아닌가. 그것이 신부로 단장하는 네, 네, 일이고 네, 또 기름을 준비하는 네, 그러한 일이 아니겠는가. 네,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5년쯤 예, 예. 신부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네, 네. 그때 일어날 신부들은 정말 이때에 그렇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렇죠. 찬양하는 자들, 예, 예.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때가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때가 너무나 네, 네, 네. 중요한 때고 네, 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은요. 네. 알파에서부터 오늘까지 온 거기 때문에 오늘의 신부는 엄청난 거예요. 종말의 신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그 25년 즈음 플러스 마이너스 그 즈음을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때도 중요하지만 그 지금 네, 그 네, 네. 이전 준비 그렇죠. 이때가 더 지금이 중요해요. 있어야 2025년이 네, 네. 있는 거니까. 그리고 네, 그때 네. 와도 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런 네, 나하고는 네. 관계없는 그렇죠. 시간이 되니까 길이 안 열려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네, 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때가 물론 환경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지금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으로 이겨야 할 네. 반드시 이겨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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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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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나, 한나 두 귀한 신부들도 정말 주님의 신부임을 꼭 말씀드립니다. 예, 정말 이때가 우리 신부들로 서는 신부의 산고의 시간이네요. 그죠? 하여튼 이런 때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동역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 한번
네, 할까요?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새생활교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라도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많은 정말 지체들이 있습니다. 네. 마치 이방인의 어떤 고넬로처럼 예.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띄지는 않지만 7천의 용사들처럼 네. 곳곳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계시죠. 당연히. 그 일에 우리 새생활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이 함께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더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하고 사모님 원래 꼭 그렇게 했거든요. 두 분 게스트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니까요. 네네.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아버지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으로만이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압니다. 아멘. 아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때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환경에 또 형편과 처지에 따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아멘. 만나 주셔서 글로바 부부처럼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또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처럼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고 아멘. 예루살렘으로 함께 향할 수 있도록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새 길을 활짝 열으실 때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주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셔서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멘.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이 또한 이때에 아버지 새생활교회에서 또 이렇게 귀한 아버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러한 시간도 하나님의 때에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시기에 처한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우리가 잘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더 부어 주셔서 아멘. 우리가 슬기롭게 이 때를 잘 지나서 단장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든 것들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 안 하세요? 예. 우리 목사님께서 길게 기도하셔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